스데반의 삶과 죽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인 7장 내내 굉장히 긴 설교를 했습니다. 이 7장 전체를 메우는 이 스데반의 긴 설교는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큰 제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말씀을 스데반이 전한 것을 성전 모독죄라고 해서 고발했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스데반이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건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시 스데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은 물리적인 건물을 무너뜨렸다가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형은 진짜가 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죠.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까 박은영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 계셨으면 지금 짐승이 수백 마리 끌려와서 죽어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짐승 자기가 잡거든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율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뒤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그 복잡한 율법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마침표가 딱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모든 까다로운 디맨드를, 요구를 한 번에 다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있는 붙박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내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릇된 성전관을 질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움직이셨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움직이셨고, 400년 뒤에 요셉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셨고 광야 40년 내내 같이 움직이셨으며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바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안에 붙잡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지난주 수업의 요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바일 성전이 되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모바일 성전이 되려면 영적으로 유연해야 되며 세수를 받으려는 새 부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설교의 결론은 결국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구나라고 야단맞는 것이었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소귀의 경읽기라는 게 이런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귀마개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긴 설교를 마치 남의 얘기하듯 들었어요. 김 집사 와서 이거 더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테반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딱 하니까 제3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가 딱 걸리면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렇죠? 청소년 흡연 문제 심각하다고 신문에서 읽는 거나 집에 오다가 자기 애가 담배 딱 물고 보는 건 확 다릅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모든 유대인 아이들의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에 행하는 표식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표식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 표식만 남은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 반지를 줬는데 나중에 사랑은 없어지고 반지만 남았다. 그럼 그 결혼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력이 돼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혀줬는데 나중에는 연습 안 해가지고 실력은 사라졌는데 유니폼만 입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 영적인 실력은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사람, 진심이 없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습관적으로 성령을 거스렸다. 거스린다는 말은 성령의 리더십을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스테반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싫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You hate the message, you hate the messenger.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둘째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성령을 거스리는 두 번째 표식은 5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천사가 정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You have received the law, but you have not obeyed it. 이 동사 시제를 보니까 말씀은 계속 받았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받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서 좋은 약을 줬는데 약병에서 약을 꺼내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한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건 지키라고 준 것이지 그냥 듣고 흘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가 돼요. 옛사람의 교만이 껴지게 돼요. 거룩한 능력을 발하게 돼요. 말씀을 받아만 놓고 지키지 않으면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 많이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이겠다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스테반을 향한 군중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를 갈았다는 말은요, 사나운 짐승이 화가 났을 때 으르렁거리는 이빨 있죠. 그걸 표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뭐 다 결점투성이, 실수투성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기 잘못을 남이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사람은요, 똑같은 잘못이라도 자기가 깨달아야지 남이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창피하고 분하고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이 안수받은 이 집사가 다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웬일로 커피 사주더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남의 말 하고 다니는 거 이거 안 좋은 것 같다고, 교회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인즉슨 사실이에요. 말하면서 자기도 알았고 다 옳은 말인데, 그러면 그 말 듣고 보통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속에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지는 잘났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머리가 생각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집사는 그런 적이 없는가를 막 생각하는 것이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못하면 어느 때라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지적해 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분 나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고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기 힘든 말도 해주거든요. 그때 성령의 사람은 그 날카로운 말씀의 지적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큐티하기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날 딱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시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면요, 집에 CCTV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도청기 달아 놓은 것 같아요. 누가 목사님한테 뭘 일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탁 찍어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그랬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반응이 달랐을걸요. 이 다윗 왕을 보십시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 아닙니까? 뭐 왕이 첩을 100명을 두든 200명을 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다. 어찌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거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는 옷을 벗고 통곡하며 땅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통곡하고 엎드린 그 회개의 눈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람 앞에서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반항하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 사람들은 이를 갈았는데 보통 우리 문구 같으면 스데반도 이를 가는 사람을 보면 같이 만리를 갈았더라 아니면 그 눈을 피해서 떨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but이라는 접속사가 딱 의외의 접속사. 앞에 거랑 영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스데반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했어요. 왜? 성령 충만했으니까.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렇지만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두 아이가 똑같이 나 물에 가서 놀았다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물에 발목만 담그고 퐁당퐁당 하고 오고 어떤 아이는 진짜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온 애가 있어요.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팍 잠겨 사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뭘 하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달라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와서 물만 먹고 가지 하고 탁 빠지는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커피 마실 때도 하늘을 볼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죠.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나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신나게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지면 막 다운되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걸 믿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에게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특별한 스페셜 헤븐리 터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임함을 믿으십시오. 굉장히 배우자가 불치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저걸 잘 이길까 보면은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설교하기 힘든 때가 있지만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제 컨디션에 상관없이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죠. 오늘 살벌한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에게 바로 그것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히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봐요. 인생이 살벌해지면 질수록 사람이 그를 어렵게 하면 할수록 그는 하늘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하늘나라 시민이면서도 너무 땅만 보며 사는 것입니다.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개 축 늘어뜨리고 땅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수록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을 보면 천장에 막히지만 우리는 땅의 문제에 너무 몸과 마음이 매여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 겪을 때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당장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땅을 본다는 건 자기를 본다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자기 문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내게 이게 해가 될까 득이 될까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처 잘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체면 같은 거 좀 땅에 떨어져도 나 억울한 욕 좀 먹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집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슴에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뒤끝이 없습니다. 내가 좀 욕먹고 억울해지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교회의 덕이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쿨하게 견디는 거죠. 오늘 제가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 순교를 쿨하게 당해야지 우리는 순교도 아니면서 순교 같은 고통 당하듯이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실제 문제들을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생수의 물결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집과 분노를 씻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이제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야, 복음 전할 사람이 나뿐이야? 왜 7지사 중에서 내가 이렇게 걸려갖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쟤들 얼굴 봐. 나 이제 죽겠다. 어떡하니?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두려움과 나쁜 상상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려움과 나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받다가 그 사회 지도층들이 자살하고 인터넷 댓글 보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데 두려움과 나쁜 상상을 특히 사탄이 그걸 막 불추겨가지고 그거 하면서 우리가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쁜 상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문제 있죠?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나쁜 상상을 이 자리에서 딱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하늘을 봐야 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조각구름을 봤겠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요.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은 대회 도중에 한 번은 리트릿 인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힘이 없고 기가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목회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잘했어요. 세상은 항상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건 항상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 모진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처한 현실처럼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죽을 것만큼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고부관계 갈등 그런 거잖아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한옥 목사, 담임 목사의 아픔이 뭔 줄 알아? 뭡니까? 그랬더니 힘들 때도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도망가고 싶지 없을 때, 현실이 어렵게 힘들 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어디 거기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이때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즘 나는 가수다 그 티켓 구하려고 사람들 난리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하기를 그토록 갈망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그토록 사모해 본 적이 있나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역보다도 더 급한 것은 이런 거룩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해서 만나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영혼이 이토록 메말라 있고 피 흘러 있는 것은 이 거룩의 경험보다 죄악의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을 너무 많이 큐티하지 마세요. 그 뭐 큐티해서 뭐가 덕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김정일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맨날 김정일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일은 멀쩡한데 본인만 스트레스병 걸려가지고 막 누울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나를 거절한 사람, 왕따시킨 사람, 억울하게 싸납게 퍼부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인간에 대한 이 쓰라림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계속 쏘아보고 있으면 용서할 거야 쏘아보고 있으면 용서는커녕 좌절만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허벅지를 꼬집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람을 보고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빠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특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컴백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전반전 스코어는 안 좋았지만 후반전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이 잠시 중간에서 나를 착각을 냈지만 난 이렇게 미움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야. 스테반은 사람들한테 돌을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저러지? 옆집 또리 아빠잖아.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사역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보통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서 계시지 않아요. 언제 쓰시는지 아세요?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할 때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테반의 이 순교 장면이. 그리고 이 스테반을 축복하려고 맞이하려고 서 계셨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선한 싸움 다 끝나고 주님께서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한란 박사가 그렇게 이혼하셨대잖아요. 내 죽을 때 질질 끄는 장소국 틀지 마라. 내가 얼마나 승리했는가를 선포하는 축제 찬양송가를 들어줘.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간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신 게 아니고 일어서셔서 스테반을 맞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본 스테반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다 표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56절에 그대로 얘기했더니 듣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이제 처형하러 갑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신성모독죄에 걸리면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머리에다 안수한 뒤에 돌로 쳐서 일단 낭떠러져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이 날카로운 이 돌들을 다들 그냥 막 수십 수백 개를 던져서 이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그 위에 이 돌무더기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이 간단해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처형 방법이겠습니까? 길에서 장난하던 어린애들이 던지던 조그만 돌 하나 맞아도 그냥 머리에 피가 터지고 아픈데 희만한 뾰족한 돌들을 살기를 가지고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은 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쏟아지는 이 돌더미 속에서 59절 스테반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이 순간에 스테반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잊어버리지 이렇게 이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 던질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파워풀해요. 스테반은 집사님이지만 목사인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돌 안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진짜 던지는 돌이 아니고 가십의 돌, 억울한 욕, 비나 이런 거 막 맞는데 그때마다 저는 사람을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스테반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검찰에 들어가서 신문당할 때나 또 어떤 비나 인터넷 악한 댓글을 볼 때 그 댓글을 쓴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땐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그게 큐티예요. 진짜 그게 큐티예요. 큐티는 시간 정해서 정갈한 표정으로 노트북 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음해하고 그럴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억울한 것 없이 그 돌들을 맞으셨는데 나는 그래도 억울한 거 조금은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아서 맞으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테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드렸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기한테 스테반한테 돌 던진 사람들 중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스테반과 알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항상 이웃이 원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스테반은 이 사람들을 죽여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스테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영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임해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너무 용서하지 않아요. 교파들끼리 너무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 그래요.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끼리 목사와 장로들끼리 너무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쪽만 돌을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스테반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도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누가는 스테반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테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이 스테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남긴 임팩트는 컸습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 사도가 스테반 때문에 태어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58절을 보십시오. 우리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도행전 7장이 60절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챕터인데 등장인물만 100명, 200명 가까운데 고발한 재판장 이름, 그 돌로 던진 사람 이름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냥 서 있는 사울 이름만 딱 실명으로 등장한 거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익명 처리됐어요. 사울은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돌 던진 놈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나는 그냥 옷만 받아 챙겼는데 나는 그냥 겉옷 보관실이었는데 왜 내 이름만. 그것은 이 스테반의 죽음이 훗날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 변화해 바울 되죠. 회심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테반의 죽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집사를 그렇게 빨리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시적인 업적이나 성과를 하나도 안 남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던 사울, 나중에 회심해서 바울이 되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고 그 저술의 치밀함과 탁월함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모든 기독교 교회론의 구원론의 교과서가 되는 게 바울이 쓴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를 베드로가 아닌 바울로 꼽는데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고 핍박했지만 이 사건이 영적으로 그의 가슴에 무서운 임팩트를 남겨서 나중에 그런 인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의미 없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독교의 운명을 바꾸는 큰 인물을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당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패배당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난주에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신디 제이콥스의 그 놀라운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다녀온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가 양화진의 서양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선교사 묘지에 보면 자기 애들이 1살, 2살, 3살, 4살짜리 애들이 다 죽은 애도 있다, 사람도 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고 한국 땅에서 토착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선교사들은 they never gave up. 한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의 어깨를 밟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You are stepping on somebody else's shoulder.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군가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어깨가 되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한 그런 어깨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생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또 누군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꽃피우는데 걸음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벌집을 쑤셔 놓았죠. 교회를 향한 핍박의 손길이 확 터져버렸어요. 사울이라는 행동대장을 앞세우고 집집마다 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리스천들은 다 끌어내서 감옥에 가둔 그런 핍박이 일어났어요. 참 순교자가 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8장 1절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풀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사도 외에는 1절에 보세요. 8장 1절에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좀 동기는 달라서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도 오셨고 권능도 받았고 예루살렘도 부흥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예루살렘이 너무 부흥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이 따로 없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새신자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 가족 같은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 이방인들은 왜 들어오는 거야? 이러고 그냥 딱 스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아니 그냥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있을 때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아. 할 수 없이 첫 순교자와 이 엄청난 핍박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주의는 이런 핍박이 아니면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교회가 되라. 노마드 철치의 영성을 회복해라. 너희들은 유목민이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 주님을 어느 공간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왜 능력은 주었는데 땅끝으로 가지는 않느냐. 그리고 흩어버린 거예요.
사실 인간이요, 이런 상황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부흥할수록 안 갑니다. 재밌는데 왜 가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80%는 1945년도 전에는 전부 다 이북에 몰려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 집회는 다 이북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을 가리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38선이 생겼어요.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이북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 동포로 이민을 갔어요. 일본, 미국, 남미, 호주, 캐나다 200만, 300만, 이제는 800만을 헤아리죠.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생겼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차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식당을 차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황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것에서 최선을 끌어내거든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제 끝났나 봐. 부흥은 끝났나 봐. 예루살렘 교회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 다 흩어져서 우리는 이제 끝났나 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챕터부터 사마리아 복음화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연결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강인합니다. 강인하지 않고서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거 하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만날 때마다 저한테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강인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경박해진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살아야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임직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스테반의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가? 요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즘 같아서는 한국교회는 돌이 날라오면 피할 것 같아요. 안 맞고 안 죽겠다고. 하나님의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목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기분 나면 하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스테반의 부르심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회자인 저에게, 교회의 순장, 교사, 안수 집사님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 경박해지고 너무 부끄럽고 나 놀 거 다 챙기고 나 쉬운 거는 다 해가면서 살려 하는, 욕먹기 싫어하는 이 경박하고 자기중심적인 영성을 하나님은 오늘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스테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스테반과 같은 거룩한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